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고 싶죠. 그죠?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오는 일이 반복이 되면요, 기도가 별로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하러 쫓아옵니다. 왜요? 기도하면 해결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절박한 마음으로 해나 달이나 우상에게 막 빕니다. 그죠? 저 뒷뜰에 가서 정한서 떠놓고 막 빌기도 하잖아요. 절박한 심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 신에게나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헛고생하는 겁니다. 왜냐? 참신도 있고 거짓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신에 대한 사람의 믿음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나 참신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겠냐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창조주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슨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저주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고 후손들을 다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속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겁니다. 기도 다 하고 그냥 아멘 이렇게 끝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맞춰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 마리아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기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여러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도는요, 두 종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다른 하나는요, 다른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으로,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죠? 그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기도가 응답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한서 떨어놓고 막 뒷뜰에서 막 빈다고 뭐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헛고생하는 거죠. 힘만 드는 거죠. 마음만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기도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아버지가 더 가까운 거잖아요.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래도 되겠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이게 기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기도는요, 수신자가 없는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신자가 없는 편지를 맨날 보내봐야 받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드릴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응답받고 싶다 그러면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를 하되, 기도나 간구를 할 때 항상 뭐요? 항상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죠?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 할지라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 드렸느냐 아니냐, 거기서 기도 응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까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뭐 기도 당번이 되고 대표 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의식이 돼갖고, 전혀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막 의식해갖고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기도 준비를 잘해갖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외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교통이 되게 하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산기도를 오래 했잖아요. 한 500번 정도 갔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떤 날은요, 그냥 막 기도가 막 쫙 몰입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기도 제목이요, 그냥 생각이 나고 그 기도를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기도 드릴 때 막 초집중이 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기도에만 몰입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그 기도에 막 몰입이 될 때가 없었을까요? 또 그렇게 기도 드리고 나면요, 평강이 막 확 몰려오잖아요. 강물처럼 평강이 몰려오면서 응답이 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요, 어떤 응답이 탁 이렇게 와요. 자, 기도 응답의 전조 증상은 뭘까요? 전조 현상은요, 평강입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이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무슨 뜻이냐? 마음에 있던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죠. 기도하러 왔을 때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다 하고 나면 걱정거리가 싹 사라졌어요. 평강이 온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전조 증상이라는 거죠. 기도 응답의 전조 증상으로 평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은 못 받았지만 마음에 평강이 딱 왔다. 아, 이제 응답이 되는구나.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기도 응답은 즉시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죠. 금방 응답될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또 그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요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도 늘 하는 거지만 한 사람에서 이렇게 밤새 기도했는데 기도에 탁 몰입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구하는 대로 허락하신다고 바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3번이나.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 드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사람의 도움보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확실하거든요.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드릴 때요 무엇을 기도할지 아는 것 같죠? 물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 오늘 뭐 기도하러 왔어? 아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실은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뭘 기도해야 응답받을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도우실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것은요 우리의 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주님께서 1시간쯤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이 돌멩이 이렇게 던질 만큼 저쪽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1시간쯤 기도하고 돌아오면 전부 다 주무시고 계세요. 다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육신이 약한 줄 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육신이 약해서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또 기도하겠다 결심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막 장황한 일들 때문에 그죠? 못하는 경우가 많은 그 이유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기도 자리에 앉아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잡생각이 나고 소위 뭐라 합니까? 기도줄이 잡히지 않는다. 실제로 기도줄이 쫙 잡히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 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요.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났어. 그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때 뭐요?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야 합니다.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잡생각이 나고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와서 기도하려면 피곤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귀신들의 방해입니다. 이 마귀와 귀신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귀신들의 방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갖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그 쫓아버리고 기도하면 기도가 훨씬 잘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 기도를 좋아하시죠. 기도 잘하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 제목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뭐 내가 특별히 기도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탁 이렇게 떠올라요. 그럼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어떤데요? 밤새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절박하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절박할 때는 더 집중이 잘 돼요. 그때도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집중해서 기도되는 때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본 사람들은,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기도를 드리는데 모든 잡념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 초집중이 됩니다. 초집중이 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되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요, 그때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는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꾸 기도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해도 우리 힘만으로는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착각입니다. 내 힘만으로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걸 구하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기도를 내가 하면 뭐합니까? 힘만 들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내 뜻은 뭐요? 대부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죠. 구해봐야 안 주신다는 겁니다. 힘만 드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냥 주신다는, 힘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1990년경에 부산에 그 가나안 수양관이 있어요. 그 산에 기도하러 많이 갔어요. 근데 하루는요 기도하면 사람 여기도 있고 사람이 쭉 있어요. 산이니까. 그 옆에 제법 나이가 좀 지긋한 여성분이 한 분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 소리 다 들리잖아요. 저는 뭐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자기 못 알아듣으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기도 소리를 듣고. 아마 식당을 하는 분 같았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지금도 생각나요. 하나님 그 옆에 있는 그 식당은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 식당만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와, 저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뭐라고 하려도 참았는데 세상에 어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근한 예지만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어요. 또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었지만 굉장히 건강했어요.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세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데요, 나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으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평안히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까불면 안 돼요. 한 줌의 흙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시며 그러셨어요. 우습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 땅을 보면 어때요? 성냥갑 같은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은 그보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70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뻐하시죠.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며 기도하면요,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까 말한 그 식당 하는 그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죠? 매를 맞아도 많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막 축복해야 되는데 그 식당, 옆집 식당을 쫄딱 망하고 우리만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마귀의 생각이지. 하나님 그런 생각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 하지 않겠죠. 왜냐?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요, 자기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불신이 생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요, 믿음도 더 떨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많이 없으면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능력을 받게 된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산 밑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귀신 들린 딸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도요,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왔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이런 종류가, 이런 귀신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뭐로 나간다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오직 기도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기도로 쫓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저도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봤어요. 귀신 어떻게 쫓겨납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니, 제가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왜요? 귀신은 나를 보고 난 못 보잖아요. 난 소경과 마찬가지인데, 나는 맹인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요 저를 막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면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 능력이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필요한 능력, 사업에 필요한 능력, 모든 능력을요 성령께서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요, 문제 해결의 지혜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정말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언제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했어요.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니까 귀신들도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럼 직장에서 뛰어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사업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확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떤 때 보면요 막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막 옷을 다 벗어버려 팬티 하나만 입고 막. 우리 교회 저 시흥동에 있을 때도 그 오후 예배 시간 같은데 설교를 하는데 막 그 에어컨도 막 틀고 다 선풍기도 틀어놨는데 그때 김두한 집사 옷 다 벗어버려 런닝셔츠 뭐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너무 뜨겁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 자신도 물론 했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면요 귀신이 막 쫓겨나겠죠.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마음도 새롭게 됩니다. 믿음도 충만해집니다. 문제 해결도 받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자, 모세는 기도해갖고요 홍해를 갈랐어요. 대단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내립니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성령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럽을요 복음화시켰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